유다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성경은 믿음의 참된 길은 결코 쉽고 간단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로부터 또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하늘로부터 추방돼서 결박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한 자들까지 지난주에 이러한 케이스들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버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성도와 교회에게, 이 시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엄한 율법을 다루고 있는 구약의 말씀도 아닌 신약 성경에서까지 왜 이러한 신뢰들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심지어는 영적 존재까지 하나님께 대항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왜 우리에게 하느냐는 거죠. 언제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예들이 성경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과 여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 사도는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의 곁길로 내려가게 될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앞에서 예증한 것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경각심을 불어넣는 거죠. 너희의 선조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거나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틀었어요? 이어지는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으신 8절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누구를 설명하는 거였죠? 베드로후서에서요. 거짓 교사들을, 거짓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병행 구절. 같은 의미의 오늘 8절은 보십시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모두 거짓되고 사악한 자들, 사악한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거짓된 영을 쫓는 자들의 공통점이 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8절은 네 가지로 지난주와 이어서 이렇게 거짓된 영을 쫓으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네 가지로 그들의 공통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모든 영적인 거룩한 존재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과 모든 불건전한 신앙을 쫓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꿈이나 어떤 상상 속의 환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의 이방 나라들에 등장하는 오라클, 이 신탁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약에 취해서 몽롱함의 상태에서 무아지경 속에서 막 춤을 추면서 어떤 환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이 나에게, 그 신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그런 것들을 믿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몽한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떤 신비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세요. 영서를 쓴다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낙서 쓰면서 영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 그러진 않나. 영가를 또 부릅니다. 천국의 노래라 그러면서 막 이상한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제가 가서 봤어요. 영서 쓰고 영가 부르고 다 거짓이고 귀신의 장난일 뿐인데 이런 거짓된 능력들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나 사악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허탄한 것들,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들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역시 육체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죠. 8절을 보면 꿈꾸는 사람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와 같이는 바로 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색하고 여색하고 동성애를 갖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짓 교사들, 영적인 잘못된 사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이고 음란하다. 그것을 정당화한다. 왜요? 영지주의적 사고가 그런 것이니까. 영으로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되 육은 어떤 지저분한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의 사전인가?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 여러분,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밝히고 성 밝히는 사람들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아니라 마귀가 세운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고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짓된 사악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보면 육체를 더럽히며 세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들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공적인 권위들,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이나 권고 따위들을 철저하게 업신여깁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신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주장과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저희 교만한 지식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지식의 영이 뭔지 그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철저하게 권위를 부정하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기존의 이런 기독교의 유구한 전통이나 이런 교리의 우수성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들이 그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회방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한글엔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의 독사스라는 의미인데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의 사자, 하늘에 있는 장엄한 존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 깔보는 거예요. 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회방하고 멸시한다고 성경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내가 천사 뭐 이런 존재들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거릴 게 없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대단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목사든지 혹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무슨 기도하고 예언하고 뭐 방언, 어떤 사람이 됐든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천사에게도 같지 않은 어떤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을 수종도는 영적인 존재보다도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유를 행하고, 예? 이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송기철 장로 그 헤븐리 터치인가 뭐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장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점점 더 자기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대요. 처음에는 집회할 때 그렇게 낫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능력을 주신대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천사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과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자신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가 넘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오는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악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이건 참 좀 약간 저도 이 부분을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은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그 위경, 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와의 대화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권위와 주권과 영광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극도로 주의하였는지에 대한 그 실례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세 승천기에 기록된 내용을 취하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승천기의 내용인즉슨 모세가 죽자, 모세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습니까? 성경이 그걸 비밀로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승천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도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모세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고 모세의 시체는 내가 접수한다. 이러고 이제 천사장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모세의 승천기에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천사장 미카엘은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는 자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 사탄을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 있었지만, 미카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단지 사단을 말로 꾸짖기만 하고 그 마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을 억제했던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장도 월권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추상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자기가 마귀를 어떻게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문제다 하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거짓 교사나 이단들, 귀신의 사주를 받은 이런 거짓 지도자들, 너희 같은 따위들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둥, 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을 하는 이런 가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사도가 이것을 빗대어 가지고 그들을 질타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9절의 말씀인 것이죠. 네.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았는데 너희 같은 따위들이 뭐 하나님을 대변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를 하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제넘는 짓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목사들, 또 거짓 무슨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은사자들, 이 가증스러운 은사자들이나 성령주의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머릿속에 숫자가 떠오른다고, 3자가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답을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러지 왜? 자,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유다 선지자, 유다 사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의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을 인하여 스스로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뭐 자칭 은사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교인들, 망령된 거짓 목회자들 특징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는데 뭐냐면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경험했고 뭐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런 거짓된 주장을 할수록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악한 죄를 범하는 것일 뿐이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그들 모두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의 천박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마치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다. 아주 거침없이 성경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도가 그 당시에 그런 사악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그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엉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가장 거룩한 척, 가장 신령한 척,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있는 이 사악한 정체들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시대까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이단자들의 정체를 동일하게 폭로시키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거만한 은사주의자들, 이른바 신사도주의와 여러 불건전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의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짐승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주장과 고집으로 기어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내리는 준엄한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대로 멸망받을 자들과 동류인 자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결국은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처럼.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패역한 자들인지, 더욱 이런 자들의 죄의 심각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동생을 시기함으로 그를 살해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모두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살해하는 영적 살인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랄한 자들이라는. 두 번째, 발람의 잘못을 따라서 탐욕을 냈다. 욕심을 내게 됐다. 이건 뭘 의미하죠?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미혹해하는 대가로 모압 왕 발락에게 큰 보상을 약속받았던 탐욕적이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의 대표가 발람이잖아요. 물질과 이익을 탐하는 몰지각한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표상. 그런 자들이 걸어가는 그 어그러진 길, 성직자가 걸어가야 될 그 삶에서 이탈하고 방황하고 넘어져 버린 모든 이 탐욕에 물들어 버린 목회자들은 발람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라의 패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레위 자손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하고 온하고 함께 이스라엘 회종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반역을 꾀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다가 패가 망신한 본보기가 누가 됐어요? 고라가 된 거죠. 고라가. 모든 교회의 거룩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악한 정치 세력들,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의 거룩한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고 이런 불택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허무는 악행을 일삼죠. 그런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이상한 은사 가지고 교만방자한 그런 성도들 다 이 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인 이런 악인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패턴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캐논, 자란 말이에요. 자. 이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이 성경에 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진위가 금방 드러나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고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귀신의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분별해내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고,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어떤 것이 참된 구원인지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알면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가 우리 앞에 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회방하고 진리를 공격했던 존재들은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갔어도 그 원초적인 악의 형태는, 악의 내용은 그대로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악을 그들의 후예들이 그대로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금방 탄로나는 거예요. 사도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잘 분별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면서 자, 이러이러한 자들을 봐라. 보고 그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되는지,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그대로 닮아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유다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그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통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주장하는 교리랄 것까지도 없지만 보란 말이죠. 뭐가 보이는지. 그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의 무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회 안의 이단들을 기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도 분별해서 축출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휘청거리고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에 대한 무지가 신앙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하심, 하나님의 화가 미치는 자들은 어느 시대이건 교회 안에, 신자들 틈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틈바구니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을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는 안목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부디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비한 믿음으로 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자원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더 첨예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이해하시고 바른 믿음, 올곧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